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입술의 거듭남, 믿음의 정진을 위해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깊이 자세하게 알아가고 또한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 분명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최소한 한 번 이상 들어보신 의미일 것입니다.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그 뜻을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듣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 성도님이 제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듭나면 뭐가 달라지나요? 저도 어떻게 하면은 거듭남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거듭남의 의미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듣는 것만으로는 거듭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이 알기만 하는 것이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직분이 있다는 것이 거듭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 기도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거듭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제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성숙한 신앙인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다시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면 어떤 유익이 있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거듭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은 모두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 경험을 하고 거듭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예, 그들은 모두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왜 거듭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정확하게 진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과 깊게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아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의 유익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이유,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은 반드시 거듭남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거듭남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거듭남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지만 그렇다고 방탕한 삶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었고 내 삶은 원래 살던 대로 살았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 판단으로,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신실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신앙이 나의 방탕함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신앙이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거듭나지도 않았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지만 거듭남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유대한 교회의 아버지였던 어거스틴도 이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날마다 뜨겁게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나는 일부러 무시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오랜 시간 내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어머니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에 어떤 뜨거움이 조금씩 생겨났고 어느 날인가 드디어 나도 거듭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꾸 그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새롭게 변화되고자 조금씩 노력해 봤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서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는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스스로 거듭남으로 나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누군가의 강력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거듭남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점점 거듭나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나보다 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그 방탕한 장소로 걸어가지 않도록 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거기에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오늘은 말고 내일 내 다리를 부러뜨려 주세요. 어거스틴도 이렇게 거듭남으로 나아가는 자기의 초기 과정을 고백합니다. 거듭난 신앙을 누린다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한 번의 각오나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한 번에 강력한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던 바울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말씀을 받을 때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분투와 노력, 그리고 쓰러짐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계속 경험하면서 점점 어거스틴처럼 거듭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처럼 거듭남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능력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씩 거듭나면서 변화되는 것이지 갑자기 인생이 한 번에 전 인격이 바뀌지는 못합니다.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길들여져 가면서 그렇게 하나씩 한 부분씩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거듭나는 그런 단계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 내 내면에 있는 것이 내 밖으로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입술은요,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한 살리는 혀가 되기도 하지만 가시가 되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의 혀는, 그 사람의 언어의 스타일은 그 사람 자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의 인격과 지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의 영성과 믿음이 그 언어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최초의 한 사람의 혀와 그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또한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도전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혀는 왜곡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를 잘 사용하고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남을 잘 설득하기 위한 학문이 있는데 그것을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주장, 그것을 잘 설명하고 남에게 합리적으로, 신사적으로 잘 주장하기 위해서 고대로부터 수사학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꼭 배워야 하는 학문이고요. 지성인이라면 반드시 어느 정도의 이상의 수사학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적인 수준을 높여야 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에 맞는 언어적인 학습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 잘 전달하는 학문이 바로 수사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최고의 수사학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로마의 퀴케로를 꼽습니다. 이분이요, 주전 106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30년 전에 죽은 로마의 정치가이자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수사학에 대해서 많은 책을 썼는데요. 지금도 2100년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한글로 번역된 책만 해도 수십 건이 넘을 만큼 수사학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학자입니다. 퀴케로의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드린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는 도치, 병치, 생략, 반복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언어들의 순서를 바꾸고 또한 그 위치를 변경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방식들이에요. 도치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거나 늦게 일어난 일이지만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드러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먼저 일어난 일이지만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치는요, 2개 이상을 나란히 배치하는 거예요. 가벼운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을 가벼운 것과 나란히 배치하게 되면 가벼운 것도 무거워 보입니다.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과 나란히 배치하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의 의견과 초보자의 의견을 나란히 배치하면 같이 무겁게 보이거나 같이 낮아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실이나 사건, 그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배치하거나 바꾸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생략은 이런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숨기고 생략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장점이나 공헌은 강조하게 되고 약점은 의도적으로 생략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만 드러내고 감추고 싶은 것은 철저히 감추게 됩니다. 하나를 더 보면은요, 반복이 있는데요. 달라 보이지만 비슷하고 유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다른 것 같지만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좋은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중독돼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배치해 나갑니다. 우리의 일상의 언어예요. 어찌 보면 언어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고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고 약점도 인정하고 자신을 숨기지 않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교묘하게 숨기고 얼마나 교묘하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퀴케로의 수사학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요, 그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인류 역사에서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혀와 언어들의 형태를 분석하면서 학문적으로 점차 완성이 됩니다.
원래 인간의 혀가 그렇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속이고, 중요한 것은 뒤로 미루고, 다른 것을 비슷하게 포장하고, 약점을 강조하기도 하고, 장점을 숨기게 하고, 그렇게 타락한 것이 인간의 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혀가 먼저 길들여져야 하고, 우리의 혀가 먼저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와의 혀가 그렇습니다. 왜곡하고 숨기고 중요한 것을 감춥니다.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의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을 보면은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축소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한 것을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로 축소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각종 나무의 열매, 풍성한 것을 하와는 마치 작은 것, 얼마 되지 않는 것, 이렇게 의도적으로 축소를 시킵니다. 2장 1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3장 3절에 보면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변형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임의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 하와에 의해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허락하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말을 임의로 덧붙입니다. 자신이 과장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은 하와가 추가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추가합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없던 말씀을 추가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냅니다. 더 나아가서 2장 1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3장 3절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하와가 축소시켜서 전합니다. 우리 언어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뿌리 박혀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기에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언어를 주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진실의 언어가 되고 정직의 언어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부풀리기도 하고 마땅히 밝혀야 할 것들을 숨기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없던 것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들입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언어를, 자신의 혀를 스스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혀의 거듭남을 위해서,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혀가 진실하고 정의롭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이 자주 왜곡되는 입술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하는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이 자주 거짓을 말하는 입술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주장만을 왜곡시키는 입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기 위한 입술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헛된 것들을 주장하지 않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 감추고 속이고 부풀리고 왜곡하는 입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혀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가 거룩함으로 정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은 하와의 입술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 언어들, 그 입술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는 입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의 거룩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더욱더 간절히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입술은 계속 유혹을 당합니다. 우리 입술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계속 거룩해지도록 기도하며 정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입술을 유혹하는 것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뱀이 하와를 자극합니다. 교묘하게 유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분명히 2장 16절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외에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뱀은 자극하고 유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합니다. 하나님을 금지하는 분으로 왜곡합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도록, 불만을 갖도록 계속 자극하고 유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뱀은 모든 것을 금지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와를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다르게 말해요. 3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게를 의도적으로 가볍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겨도 괜찮을 거야, 어겨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렇게 하와는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입술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입술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자극하고 유도합니다. 무엇인가를 부인하게 하고, 무엇인가를 숨기도록 하고, 무엇인가를 과장하게 계속 이끌게 됩니다. 오늘 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뱀처럼 우리 주위에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사실은 내 편리성을 위해서, 어떤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가볍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곡하고 바꾸고 생략하는 인물로 우리가 하와를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담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모두의 문제이고요, 모두가 거듭나야 하고,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절을 보면은요, 뱀이 하와에게 말할 때 아담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에게, 명백한 것은요, 하와는
아담이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먹지 말라 이 최초의 명령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아담은 하와가 진실되게 말하지 않을 때, 부풀릴 때, 과장할 때, 생략할 때, 임의로 말할 때 하와의 말을 바로잡지 않습니다. 그저 방관합니다. 어찌 보면 아담도 하와의 말에 동의했을 수 있어요.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왜곡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동조하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거짓을 말해도 눈 감아주고 왜곡해도 모른 척하고 과장하고 축소하고 가리고 속이면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아담은 뱀의 이 말이 더 듣기에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말보다는요, 지키지 않아도 괜찮을 겁니다. 이 말이 더 듣기 좋지 않습니까? 더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듣기 좋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방관하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왜곡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결국 망하게 됩니다. 결국 아담이나 하와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결하지 않은 혀를 가졌고 자기 자신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바꿉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6절, 하와가 그 열매를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보다는 죽지 않을 거야, 괜찮아, 이 말을 더 믿어버리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축복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입술로, 교묘한 입술로, 왜곡하는 입술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진실로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찬양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감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은 거듭나야 하고 날마다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우리의 입술로 인해서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나의 편리함 때문에 왜곡하려는 우리의 입술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바로 잡으시려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노력과 분투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이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격려하는 입술, 축복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정직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